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은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어떤 그 오해를 가질 수도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 선언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은 불의한 자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편에 서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두려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감리교나 장로교나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나 결국은 성경의 이쪽 면을 보고 저쪽 면을 보고 결국은 똑같이 만난다.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들은 칼빈주의자는 그런 말 안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 알미니안주의자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조영규 목사님이 하도 그 목회적인 신학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많은 공격을 받으니까 이분이 그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그러니 칼빈주의의 잣대로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아예 대놓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그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말들이 쏙 들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내 인생관도 달라지고요. 삶의 태도와 삶의 이해가 전혀 달라집니다. 알미니아는 뭐냐면 내가 이유와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고 구원하실 만한 자격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럼 구원이 누구 손에 있어요? 내 선택이라니까요. 그럼 칼빈주의는요? 개혁주의는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는 거죠. 내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전혀 다르죠. 그러면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하는 것이 구원과 관계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그건 좀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신앙과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는 되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신앙의 이해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구원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성경의 그런 알미니안적인 그런 해석과 그런 이해를 뒷받침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얘기도 있고 이 얘기도 있으니까 결국은 동전의 양면같이 어떤 사람은 이걸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강조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만나는 건 똑같다. 그게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시각이 다른 겁니다.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열심과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 앞에 수고를 드려도 그것을 조건으로 이유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열심과 베푸신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이렇게 보답하겠다고 하는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 뭐가 쉽겠어요? 조건 만드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교인들이 열심히 해요.
은혜를 강조하느냐? 열심을 내질 않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예요. 이게 어렵다고요. 은혜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면 우리 이해는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이해에 가면 우리는 그래서 더 뜨거운 열심과 감사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하는 우리의 진심을 보여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오히려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더 빠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옛날에 그래서 교회 건축 한번 하려면 건축원금을 내야 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 수들을 썼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뭐가 이게 성전이에요? 그냥 예배당이지. 이게 왜 성전이에요?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예배당을 어떠고 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성전됨을 알고 본인 자신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지. 교회 와서 교회에 뭘 하는 것으로 자신이 성결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됐다고요. 그러니 교회 와서는 천사 같고 그렇게 성실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밖에 나가면 그렇게 사람이 옹졸하고 그렇게 구두쇠 같고 말이죠. 그거 왜 그러냐 말이에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그렇게 달랐다고요.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뭘로 퉁쳤냐고요.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걸로 퉁치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되면 우리 신앙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 신앙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구원과 우리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어떤 방향에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이 만난다. 그건 속이는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은혜로 감사해서 하는 충성과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충성이 같아요? 다르죠? 전혀 다르죠. 이런 겁니다. 오늘 지금 이 내용이요. 너희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두렵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성경에 물론 하나님이 택했다는 구절도 있지만 이건 뭐예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불의하게 행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되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으니까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어야 된다. 한쪽만 고집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라고요. 그건 제발 바보 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요. 자기가 스승이고 자기가 정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성경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죠. 이런 얘기도 했다가 저런 얘기도 했다가 하는 것은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이게 이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렇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은 자도 불의를 행하면 불의에 속하면 세상에 속하면 그는 버림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알지도 못하고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성경은요. 하나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관점에 우리가 칼빈주의를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칼빈주의가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인간적인 어떤 것도 거기에 첨가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칼빈을 요즘 공격하고 죽일 놈을 만들더만요. 왜 사람들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비난하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 얘기는 듣지 마세요. 제가 참 염려되고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심각한 죄를 범하면 심판받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갖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구원을 자신이 만든 조건으로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은 당연하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조건을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해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 그렇게 그 이해에서 오늘 본문을 보죠. 네가 조건을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그 조건을 차버린다면 너는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강단에서 제가 공포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공포를 주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네? 두려움을 줘서 따르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참 쉽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요?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이해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해서는 안 될 것, 그리고 그것을 왜 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주고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말이 틀렸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럼 성경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불의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맞는 말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을까? 바울이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 우리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우리가 먼저 봤던 내용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4장 20절 내용, 4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너희의 말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너희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4장에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무엇으로 증명하라? 능력으로 증명하라. 말로 되는 거 아니다. 말로 때우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다.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뭔가 모순이잖아요. 이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적으로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죄의 노예였다고요. 노예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 노릇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죄 짓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죄를 만들어가던 자리에서 이제 무엇을 만들어가요? 두 번째, 거룩해지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죠. 여기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구원은 지금 이미 신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지만 현재형으로는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구원의 완성,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성화가 결국 영광 중에 완성되는 영화 말입니다. 그건 미래적인 거죠. 이걸 우리가 우리 새벽마다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있죠. 어떤 신앙이라고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성시킬 우리의 결국이 있다.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다. 미래적인 완성. 그래서 과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완성되었으며 지금 현재는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것이 결과되는 완성되는 미래적 구원의 완성이 있다. 구원을 이해할 때 구원은 이렇게 웅대한 단어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천국 간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 삶이 있다고요. 근데 우린 그게 싫죠. 왜? 고단하거든. 너무 고단하거든. 그냥 천국 갔으면 딱 좋겠거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실까? 우리를 좋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게 토기장이 되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멋지게 좀 빚어지자. 긍정적으로 앞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인생을 꿈꾸라고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지 말고 뒤돌아보고 과거에 어쨌는데 그때 이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됐는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있는 오늘을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지금은 완성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이 완성되는 곳은 어디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이 이미 우리의 것이죠. 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못나고 모자라고 부족한가 하는 거는 상관없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 모자람이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완성시켜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완성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 국면에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국면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이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의한 자,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하고 술 취하고 휘욕하고 토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즉시 잘라낼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너는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는 천국 가기 글렀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게 못나건 잘나건 간의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가면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죄밖에 없었다 이거죠.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으로 그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내어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자유케 했다 이거죠. 죄의 노예였는데 죄로부터 자유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최소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요, 죄를 여전히 짓기도 하지만 의를 행할 수도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리입니다. 아니 하나님 구원하셨으면 이왕이면 죄 안 짓는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두시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가능성만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건 천국에서 가능한 것이고 그게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 이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대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그냥 쉽게 우리를 조정해서 우리를 만드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뭘 허락하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재자로서 우리에게 독재자 하나님으로 우리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게 힘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가 힘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게 바뀌었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어요? 이만큼 훌륭해진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훌륭해졌잖아요. 야 내가 참 최하숙이 참 어쩌다가 내가 일이 됐나. 그 15년 전 20년 전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위치와 자리와 생각 속에 내가 이 자리까지, 이건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내가 조건을 만들고 내가 이유를 만들었다고요? 내가 그럴 만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정말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기대도 없었는데, 어떤 노력도 안 했는데, 야, 이 자리까지 내가 온 것이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독재적이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를 어떤 방식이에요? 납득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를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결국 우리를 항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의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며 이게 우리 인생이 받은 놀라운 일들이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죠. 그럼 우리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했으니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그 내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죄가 우리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를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이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거죠. 이게 기가 막히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하시라니까요. 매를 들고 우리 옆에 서서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드는 그런 하나님으로가 아니더라고요. 기다려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리가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사라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결정과 스스로의 결심과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며 그것을 스스로 기뻐하도록 우리에게 허용하셨다. 그 인생을 허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 생각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시려고 하는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잘못할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자꾸 설득하신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겪고 하면서 자꾸 부딪히죠. 그러면서 훌륭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걸 부딪혀가면서 점점 더 좋아져야죠. 점점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킬 겁니다. 여러분, 하다 안 되면요, 그때는 정말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매를 드시는 거예요. 매 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최후의 방법이신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냐 하면, 아무리 그 하나님의 설득과 기다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지금 뭐라고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말은 그러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그 미래적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건 완전한 것이고 결정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현재는요, 현재 이렇게 음행하고 토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떨어진,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되고 발전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 죄는 뭐라고요? 우리를 후퇴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도록 우리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자유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요, 이 충격적이고 이 안타까운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건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의로 너희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죄의 종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 신분을 바꾸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인 것처럼 생세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위대한 선택권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로운 삶으로 이제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거룩한 삶을 너에게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너희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함과 풍성함과 복됨과 그 희열과 그 기쁨과 영광을 너희가 지금 도무지 누릴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 죄를 지으면요 늘 날카롭죠. 기쁨이 없죠. 어떤 감사도 없죠. 그래서 늘 그런 죄 가운데 있고 그런 불평 불만 속에 있는 사람은 늘 어둡습니다. 부정적이고요. 싸우려고 들죠. 그게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된 그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음란한 삶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너희가 지금 어떤 신분이고 어떤 삶을 허락받아서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똥을 묻히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오물을 묻히고 왜 그 인생을 부끄럽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신자가 됐느냐. 그럼 너희가 영광의 나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도적질이 너희 삶에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삶을 사는데 그런데도 너희가 도적질을 한다면 너희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너희가 사는 이 모습, 너희가 죄악을 저지르며 죄악 가운데 있는 이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그 속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고발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서 자꾸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갈등이 끊이지 않는 속에서 우리는 참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모자라고 조금 염치 없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살라 이거죠. 잘못한 것 때문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가자 이 말이죠.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자된 모습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시죠. 우리가 예수 믿어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키자 그 말입니다. 단지 이거 죄다. 이 죄 지으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정죄하는 말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받은 위대한 인생,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 어떤 인생이 되었는가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이럴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그 잡다한 문제들과 우리가 겪는 그 복잡한 문제들은요, 우리가 살아갈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 없음이라고요. 우리는 자꾸 여기만 머문단 말이죠. 이 모든 것 말이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내 삶이요. 세상적인 거요. 거기에 묶여서 정말 내가 살아야 할 삶을 놓친다면 지금 바울이 하는 이 책망을 나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머물고 있느냐? 네 인생 문제 때문에, 네 현실 때문에, 네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정황이 왜 너를 메고 있느냐? 너는 왜 거기 붙들려 있느냐? 우리 인생은 그거 아니다. 위대한 인생을 받았어. 그 인생을 살아내야지. 그 인생을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다 이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야. 이게 믿음의 자리죠.
그 믿음으로 사시죠. 그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기대하시고 교회에 기대하십니다. 이 자리에 가면요 무적이 되는 거예요. 무적이. 겨우 내가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요 매일매일 발버둥 쳐야 돼요. 뭐 기도 안 했으면 오늘 기도 안 했으니까 뭐가 안 될 것 같고, 뭐 잘못한 거 회개 안 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거긴 매인단 말이에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네? 그건 우상들이나 하는 짓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묶지 않으십니다. 공포로 우리를 묶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시죠. 네, 그 걸음을 걸어서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오늘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붙드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우리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심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발견하고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데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싸우고 다투고 누가 옳은가 누가 높은가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 교회는 용서하는 곳이고,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며, 교회는 우리 신자된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경험하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그래서 기적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기적과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경험되는 그런 성도들의 걸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루실 축복의 역사와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조건이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으며, 반드시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가고야 만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걸음, 확신의 걸음, 은혜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